자녀들 아직 안 오셨어요? 추석날 네, 오는군요. 추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좋은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고 보면 저는 매일 주일이 추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싶은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또 수요 예배 때도 만나고 금요 예배 때도 만나고, 우리가 늘 추석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날이 예배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교훈이 나와요. 원래는 이 본문이 36절까지 길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데 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앞부분만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설교를 하면서 뒷부분까지 제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본문에 두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재물의 탐심을 물리치라.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를 하지 말라. 자, 우리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주 칭찬받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믿음 생활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올바른 그런 물질 관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염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심지어 우리 어린 4살짜리밖에 안 되는 하민이도 일어나면 염려를 해요. 뭐하고 놀지? 예. 4살밖에 안 되는 애기도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에게 첫째에게 2배의 몫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법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재산을 분배하죠. 첫째가 좀 더 많이 재산을 가져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동생에게 줘야 할 자기가 이제 2몫을 갖고 나머지 1몫을 동생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마 이 형이 모두 꼴깍했나 봐요. 참 오늘날이랑 옛날이랑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예.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일로 화가 났어요. 이 동생이. 동생은 화가 나서 형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면서 막 형님한테 따졌더니 형님이 그 권위로 이제 묵살해 버렸겠죠. 물질 때문에 형과 동생이 서로 심하게 다투고 형제 의도 깨졌어요. 얼굴도 안 보게 생겼어요. 그럴 때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한 선생님이 오신다, 우리 동네에. 그분 말이라면, 그분의 유명세라면 우리 형님도 말을 듣겠구나 하고 찾아갑니다. 동생은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아뢰고 순수하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형을 명령해서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물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애송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겠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형제 사이에 일어난 다툼의 원인이 탐심에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탐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형제들이 모이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먼 친척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만나서 오랜만에 좋은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데 꼭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 재산. 우리 거기 우리 조상 내려오던 그 문중 뭐 땅, 이런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자,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탐심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탐심을 멀리해야 하나? 그건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탐심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심, 먹는 탐심, 권세와 명예에 대한 탐심, 육신에 대한 탐심 등 여러 가지 탐심을 갖고 살아요. 이런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낳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그냥 내가 욕심 좀 내는 것,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슬쩍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욕심. 그런데 이게 결국 죄가 돼서 이 죄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망에 이른다는 사망.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데, 이 생물학적인 그냥 숨 헐떡헐떡 쓰는 그런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이 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관한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과 그의 여종과 그의 소와 그의 나귀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다른 거 다 잘했어. 주일 예배 잘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다 잘했어. 근데 마지막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앞에 9가지 한 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 걸려 넘어지면 나머지 9가지들도 다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돈 욕심 때문에 찔 빠지면서 돈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탐심은 모든 계명을 망가뜨리는 가장 숨어있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탐심, 사도 바울은 율법에 탐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죄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할 때 절대적인 이유는 탐심이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로 취급될 만큼 아주 심각한 죄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나는 제사 드리지도 않고 부처에게 빌지도 않고 내가 다른 어떠한 선앙당에 가서 빌지도 않고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탐심, 욕심 부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 결국 사람이 탐심 때문에 탐심의 노예가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따라가는 거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탐심을 부르게 될까요? 아니, 우리의 마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탐심을 부리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아름답고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하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 15절 한번 볼까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생명은 행복을 의미한 거예요. 행복. 사람이 탐심이 부리는 이유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정말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해석계 성도님들은 진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만약에 소유가 풍성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그게 맞다라고 이 세상에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친다면, 그러면 최순실은 지금 행복할까요? 박근혜는 지금 행복할까요? 네. 돈 많잖아요. 돈이 수십억 되더라고요. 그냥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우리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 살고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라는 거 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한돈 내가 지금 1,000원이 없어. 그래서 산정을 가야 돼. 그러면 걸어가. 그럼 몸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럼 그렇지. 돈이 있어야 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입고 싶은 잠바도 살 수 없고 예쁜 옷도 살 수 없고, 그러나 돈이 있으면 원하는 데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때로는 던져버리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어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할 줄 생각하지만 정작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자 인색해지고 이기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기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소유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이웃도 친척도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많은 물질로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돼요. 물질은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생명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탐심 때문에 불행하게 된 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났느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던 하나님으로 만족함, 그 만족함이 쑥 빠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그 만족함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 만족함이 쑥 빠져나가니까 뭔가 다른 걸로 그 만족을 채워야 되는데, 행복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채워보려고 막 돈으로도 채우고 건강으로 채우고 먹는 걸로 채우고 사람으로도 채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이 땅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채우다 허덕이다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살았구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소유 때문에 그렇게 허덕이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으로 다시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갖고 싶죠.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도.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어때요? 지금 바닥이 다 드러내고 벽돌이 다 나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왜 이래, 난장판도 아니고 봉사판도 아니고, 처음 오신 분들은 놀랄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해요. 행복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게 뭐야? 이게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니까. 비록 공사판 같은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빨리 공사가 맞춰져서 좀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하면 좋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다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뽑혀져 버린 그 자리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열심히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얻었어요. 열심히 일했겠죠. 많이 풍성하게 얻어들였어요.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결실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많이 기왕 내가 땀 흘려서 심어서 했으면 많이 얻는 게 좋죠. 그래, 많이 얻었어요. 이 부자가 더 많이 거뒀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이를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한 묘안을 생각해냈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는 즉시 큰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어요. 그는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한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보니까 마음이 흡족하고 배를 두드리며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죠? 네. 이렇게 살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고 피곤하게 살게 하시나? 아니, 기왕이면 곡간을 조그맣게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면 좋지. 그럼 그거 갖고 배 따뜻하게 불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좋지.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적 갈등이 생긴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 그래서 신앙적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도 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삶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길이 달라. 그러니까 그 갈래길에서 고민하다가 씨름하다가 도대체 그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면 마지막에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선택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런데 어디 봅시다. 이 부자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부자는 열심히 일하여 번 물질을 인생을 즐기며 멋있게 살아보자고 했어요. 날마다 호텔 가서 뷔페를 즐기고 샴페인과 술을 마시며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가을에는 배 타고 단풍교도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동남아로 해외여행 가서 수영도 하고 멋지게 인생을 즐기고자 했어요. 와,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멋있어 보여요. 참 부러워 보여요. 그는 참으로 멋지고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와 부럽다, 와 잘 산다 라고 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여행 즐기고 돈을 잘 그렇게 먹고 즐기고 행복을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요. 잘 산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하신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사람들에게 와 당신 정말 멋지게 삽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어리석은 자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죠. 네. 아유 지혜롭게 잘 사는 분 아니가 이런 말 듣고 싶죠. 그런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한테 어리석은 자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었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종종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죠? 속 터지죠? 아우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렇게 어리석냐. 하는 일마다 그르치고 잘못해. 생각이 없으면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게. 부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물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쌓아둔 인생은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가 물질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것이 되겠냐. 네 것이 돼요.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이 가져가요. 장판 밑에 숨겨놨다가 자기는 맨날 컵라면만 먹고 어디 여행도 하나 못 가고 장판 밑에다 쫙 써놨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누가 좋은 일만 시켜. 자식들. 그 죽은 다음에 49제 드린다고 와가지고 그냥 엄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사람한테 잔뜩 돈 들여가지고 차려놓고 자기 위안은 자기 위안. 저도 여기 저희 아버지가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걸 깨닫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이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이 분명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럼 어떤 점에서 어리석은 사람인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이 왜 어리석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몰랐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가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냥 놀아라 니나노 하고 쌓아두고 살았던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못 살았겠죠.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쓰고자 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자기가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 시대에 이때쯤 나는 태어나야겠다고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은. 아멘. 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태어나요.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말해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흙덩어리가 살아가는, 숨쉬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생명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맡겨드렸어. 이게 제 건데. 그러면 맡겼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써야 돼요? 맡겨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겠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그래야 주인한테 칭찬을 듣는 거잖아요. 이걸 청직이라 그래요. 청직이. 우리는 생명의 청직이야. 다 맡겨준 걸 우린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또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줬더라도 제가 필요해서 다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저에게 줘야 돼요. 이 목사님 이거 줬다가 그냥 다시 가져가면 어떻게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인이 의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돼 있어. 부자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리석음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는 무엇을 위해 재물을 써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구상하고 올해는 무슨 농사를 져서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할까, 이런 머리는 비상해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아요. 부자는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는 물질을 모아서 자기만을 위해 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는 부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색했어요. 온통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I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엔 11번 나오고 원어에서는 1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주변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랑 가까이 생활하면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 힘들어해요. 야, 넌 너밖에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어리석은 이유가 나밖에 몰랐다는 거다.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인 양 생각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이 없었어요. 생명에 대한 청지기 사명도 없었지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도 없었어요. 물질도 다 자기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벌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에서 여러분들이 다 거둬들였죠? 그게 다 여러분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필요로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세요? 어려운 사람 같이 나누기 원하시고 힘든 사람 돌봐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돈 벌겠다고, 내가 농사 짓겠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겠다고 사기치고 국산도 아닌데 콩에다가 수입 넣고 막 섞어가지고 국산입니다 하고 팔아버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청지기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정직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믿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케 하신 데에는 부유케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부유했으면 그 부유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여행하고 잘 먹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청지기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신이 건강마저 악해졌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1편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온통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는 거 다 알죠. 아멘? 알아요. 그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여름에 막 비가 안 와서 막 농사가 안 되고 막 그럴 때도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믿음이 좋아.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지.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